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흑암이며 그 흑암의 고통 중에서 사망으로 끝날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됨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누려지는 그 기쁨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구원을 힘입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함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확증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그 생명 안에 연합하여야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머리로 알고 또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아노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무지함과 패역함을 날마다 드러나게 하셔서 저희들 생명 얻은 자 되어 그 생명 안에 늘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늘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또 확증하고 이루어 가야 함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늘 저희들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스스로 안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계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 되어 저희들이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실 주님 또한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변하고 또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변하는 것에 저희들이 좌우로 흔들리고 이리저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각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여전히 주여. 참 진리를 알지 못하여 늘 목마른 채 그렇게 허덕이며 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또 신앙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그들이 찾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그들이 찾을 때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돌이켜 참 진리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복음을 안 저희들이 그저 저희들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 되어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 또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오직 순종함을 통하여 감당함으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생명 얻은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그러나 저희들 스스로 나는 되었다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비하여 주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별이 멈춘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 예수님의 나심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다양한 기쁨이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누려지는 기쁨은 다 각자가 주인이 돼서 각자가 판단하여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쁨과는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것을 아는 자의 기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또 축복하고 인사하는 것은 이 기쁨을 아는 자로서의 서로 간의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바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기쁨을 우리가 알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기쁨에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생겼어. 그럼 참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은 내가 왜 기쁜 것인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여러 곳곳에서도 이 평화의 왕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의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흑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건져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흑암이라는 걸 아는 자, 사망이라는 걸 아는 자가 오늘 아기의 나심이 참 기쁨이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여기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요 1절에서 12절까지의 요 사이에 나오는 인물들이 뭐 헤롯도 있고 제사장 뭐 서기관도 있고 또 동방의 박사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 1절부터 12절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요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분에게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당시의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근데 그 왕에게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소리를 지금 왕인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첫 번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 여기 보면 소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동했다. 3절 끝에 보면. 여기 세 번역으로 보면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당황한 거예요. 기뻐했다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소동은 긍정적인 의미의 소동이 아니에요. 당황한 겁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찾아와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왕은 이분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 누구나 이렇게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뭐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또 관계하시게 하고 또 어떻게 오랜만이라도 저를 찾아와서 만나는 뭐 청년이든 뭐 어른이든 이렇게 할 거 없이 이렇게 또 교제하게 될 때마다 저도 나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소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불편한, 소동하는, 당황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의 수준에 맞게 청년은 또 청년의 수준에 맞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근심이 되고 당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헤롯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헤롯이 즉시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는 나름 그래도 정통한 자들이에요. 네, 정통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래도 목사들이 평신도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읽다가도 누가 뭐 모르면 목사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정통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자들에게 헤롯이 물었을 때 미가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가 선지자가 그 왕이 탄생할 것, 그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아는 것 같아요. 아직은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다 그분에 대한 예언은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실 그 메시아의 기원이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원.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땅이 기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기원은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에도 그분의 기원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에서 그분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 상고다 하는 이 말은 혈통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셨다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이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에서 이 세상으로 여러분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이렇게 쫙 따라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의 이 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완전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방법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별이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저도 우연히 이제 유튜브로 그 우리의 은하계와 이 이후에 이게 얼마만큼인지 우연히 하나를 보게 돼서 목사님한테 제가 나누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시간을 알 수 없는 이 거리와 이런 것들. 별이라는 건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게 별입니다. 별은 그냥 나타나 보여질 뿐이지 사람이 그걸 보이게 했다가 보이지 않게 했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별은 인간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별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별처럼 우리의 한계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영원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영원에서 이 세상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 우리 인간과의 차이를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박사들에게는 이제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헤롯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에게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늘의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실 때 어부들에게는 또 때로는 고기 잡는 일로 보여주시고 또 농부들에게는 이 농사하는 일로 그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원칙은 하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계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처럼 별로만 계속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면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해왔던 이 신앙의 시간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라는 이 질문에 그 질문 받자마자 아주 바로 익숙한 듯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냥 너무나 익숙한 듯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이 없었어요.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계시의 조명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성경을 알고는 있었지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건 별개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이 별개라는 것은 이건 정말 사실인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또 교회 안에 지켜야 될 어떤 그런 표준적인 삶은 잘 알지만 여전히 주님은 모를 수 있다. 요 12절의 이 사이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황한 자들의 쉽게 말하면 거부하고자 하는 이 불편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과 또 동시에 또 나름 성경은 잘 알고 그 헤롯보다는 좀 난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씀은 알지언정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말 다 암송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사들이 어쨌든 이 별을 따라서 이렇게 나서게 됐고 근데 얼마 후에 또 이들이 잠깐 자신들의 생각대로 의지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쓰시는 표현으로는 전이해죠. 전이해를 쓴 거예요. 이 박사들. 왜냐하면 왜 일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서 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이해입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사는 우리는 왕을 왕궁에서 낳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당시에 백성들도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중들도 다 거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겠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별을 따라 나섰다가 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왕이 나심이니까 왕궁에서 나겠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가 나아가게 됩니다.
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별이 멈춘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별을 따라 나선 시작의 그 여정 속에 이러한 나 스스로의 전이해로 나의 왕을 파악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어떤 왕이신지 알지를 못하고 유대인의 왕궁에서 나실 왕으로 그렇게 내 이해로서의 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난길 가야죠. 그리고 이 박사들의 신변조차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별이 이끈 곳,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다 자신들의 전인애로서의 예수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면 이런 혼란이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불안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생각한 것 그대로 실현했더니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계시의 조명으로 알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는 지식은 그냥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것이 돼서 베들레헴 2살 아래 어린이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내가 하는 추리, 어떤 해석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주인되어 해석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이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쨌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아는 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엉터리 뭐 이런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고 주님을 아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별이 계속 빛을 내지를 않았다면 아마 박사들도 방황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를 않으면 우리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어쨌든 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고 마지막까지 그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 아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박사들이 중간에 자신들의 어떤 이해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지만 어쨌든 그 별이 인도하는 그 끝에 와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이 박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처럼 이제는 이후에 또 이 베들레헴의 별이 인도한 이 별은 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별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빛이구나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죠.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려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거함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걸 말합니다. 이게 돼야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고 경건한 그런 성도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교회적으로 활동과 업적을 많이 하고 남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거예요. 바른 성도, 신실한 성도, 경건한 성도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나의 어떤 활동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내 업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얼마나 드러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없어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 빛을 얼마나 드러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별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박사들이 있었던 그들의 삶의 시작에서 이 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별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움직이는 별인 겁니다. 움직이는 별인 거예요. 나 스스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생명 얻은 자인 우리는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서 나아가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참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이 유대인들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됐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내가 된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실제적으로 나아감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소란스럽고 불편하고 당황했던 이 헤롯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들이 성령에 정통한 자였다면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함께 했을 수도 있고 그곳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아가질 않았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헤롯궁 안에 이들은 그냥 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님에게서 탁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별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 탁 머물러 섰고 이 별은 이제 더 이상 갈 필요도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별의 종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별이 멈춘 곳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 이해의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이해의 것들에. 주된 관심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미 우리는 이 중간에 박사들의 이러한 순간적인 자신들의 판단으로 인해 헤롯의 왕궁에 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로 우리의 신앙에 나아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잠깐 멈추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된 관심이 싹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런데 이 성탄은 한 번으로 끝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사는 자에게는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입니다. 저도 예전에 알지 못했을 때 성탄절은 뭐 맡겨진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하고 이러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 사실은 성탄절이 특별하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날마다 사실 모든 절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서 죽고 사는 자에게는 대림절도 성탄절도 사순절도 다 똑같은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내가 죽어 마땅한 흑암에 거했던 사망임을 아는 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또 여기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쁘고 이 복된 소식, 포로된 나, 흑암의 사망의 고통에 있던 나, 그런 나를 위하여 영원에서 그 모든 차이를 넘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분위기는 자꾸 우리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집중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유케 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 근본이 영원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에서 오신 분. 영원에서 오신 분만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정사를 매셨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차이를 그분이 넘으셔서 이제 참된 우리의 평화가 되신 거예요. 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나신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